사사기 13장 24절, 25절, 16장 28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응답받을 말씀은요,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이고요 16장 28절의 말씀부터 끝절까지 보는데요, 여호와의 영에 움직이는 자. 어, 25절에 나오는 말씀. 사사들이 죽고 난 뒤에는 여지없이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마다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사사를 13명을 세우셨어요. 운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사사인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손에 이르기까지 13명의 사사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물론 2명의 자기 스스로가 사사가 된 사람까지 합하면 15명이지만 성경에서는 사사들을 13명으로만 이렇게 인정하여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들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 이들의 저주와 재앙, 그리고 공격하는 대적들은 항상 남아 있었어요. 왜냐? 이 사사들이 문제 해결하는 자가 아니거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그 근본적인 저주가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적을 영원히 멸하시겠다. 성경은 오실 메시아 구세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구세주인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를 보내겠다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적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어디에 빠집니까? 현실 문제에 빠집니다. 현실 속에서 개인의 삶, 그리고 개인과 후대, 가정과 가문의 평안, 이것만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적 계획은 전혀 보지 못한, 이게 성도들의 영적인 지금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빠집니다. 13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그마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붙여놓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면 때로는 훈계와 책망의 의미에서 이렇게 멀리 거리를 둘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언약이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번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계산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의 손에 40년 동안 내놓으셨다 말씀하셨어요. 1절에 넘겨주셨다.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훈계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넘겨주셨다. 4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암흑. 그런데 13장 2절 말씀 보세요. 소라 땅에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가 불임이. 하나님의 성령은 어느 날 어느 시 누구에게 임재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은 훌륭한 가문도 아니고 가난한 가문도 아니에요.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고 세신자의 가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작정하신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40년 동안 블레셋에 넘겨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마누아라고 하는 그 아내에게 임재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불임한 이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지금 계시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아이에게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오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아들을
양육하는데 뭐라고요? 나신일이나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아들이지만 네 아들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내가 보내는 거다. 내가 보내는 아들은 뭐라? 블레셋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다. 너의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아니고 나의 구원을 이룰 자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자다. 즉 블레셋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라. 이 여인이 마누아인 남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는데 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고 다시 한번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구체적인 이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바로 자녀라는 사실. 나의 자녀가 아니에요. 거의 소속을 나의 자녀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 계획, 내 목적,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불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회개조차도 잊어버린 상태. 자, 40년 동안이니까. 40년 동안 응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것도 모르고 회개할 것도 모르고 아예 굳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포기되어 있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조용히 침묵하셔요. 왜요? 틀린 데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하니까.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을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불임이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삼손이라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지금 불신과 절망의 먹구름 속에 캄캄했던 이들에게 먹구름이 사라지고 태양이 내리쬐는 빛이 임하게 됐단 말이죠.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신다.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름을 지었죠. 그가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이 블레셋의 계속되는 공격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지키셔서 복을 주셔서 그 블레셋의 공격과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지금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가 자라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세상이 험난한데 우리 자녀들이 커서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뭘 가지고 살까? 내가 주인이라면은 내가 책임을 다져야 되지만 완벽한 책임도 질 수도 없어요. 우리는 또 완전하지 못해서.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학교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사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더니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다.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할 기술이 있으니까 아니고 축복할 짓을 하니까 아니고 축복할 수 있으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예요.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축복을 각인시키시니. 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겠느냐? 우리가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축복받은 정체성을 심어주고 확인시켜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건 뭘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은 자격 없어요. 자꾸만 우리는 완벽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율법도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 완벽은요, 완전히 불신앙 세계에서 가르치는 윤리, 도덕, 사상이에요. 성경은 완벽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울로 바라보고 저울로 재보고 모든 것을 해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저울로 잰다 있잖아요, 심판날에. 근데 다 저울로 재면 미달해요. 뭘 말하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미달해도 받아주고 초가디도 받아주고 부족해도 받아주고 다 하나님 받아주는 게 은혜예요. 자, 삼손이 임신하고 성장 과정은 복인데 그가 성인이 돼서는 어떻게 돼요? 전적인 타락. 이 삼손이요, 전적인 타락. 완전한 타락. 근데 13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으면요, 삼손이 이렇게 타락한 배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나와요.
삼손은 타락했다는 것은 뭐냐? 완전히 부족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은 일도 못 들어가요. 삼손의 부모들, 삼손. 그들의 의는 하나님 앞에 일도 근접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복음이요, 우리는 구원 받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언제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삼손을 계시하셨어요. 삼손에게 찾아오셔서 삼손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다. 이 말은 뭐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단 말은 원어에 보니까 종을 치다, 종을 두드리다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종은 뭐지요? 놔두면은 단 한 번도 소리가 안 나. 누군가의 그 종을 터치해야만 울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이 잠자는 삼손의 영을 두드렸다 이 말. 타락하고 주저앉은 그의 영을 성령께서 두드렸다. 움직이게 하셨다 이 말이. 아무리 멋진 슈퍼카일지라도 그 엔진이 시동 걸리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듯이 우리 인생의 엔진은 뭡니까? 내 영혼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야 돼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두드림이 있을 때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고 사망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낙심이 많을까?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 많이 있죠? 낙심이란 뭐냐?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나와요. 다시 말하면 뭐지요? 더 이게 심각하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이상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희망하고 이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 이때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게 하시더라.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 여호와께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일어서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요.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요. 말씀이 싫어졌다가 말씀이 보게 되고요. 기도를 포기했다가 기도를 하게 되고요. 예배를 못했다가 예배를 찾게 되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사람이 밥 사주고 돈 주고 일 도와주고 그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영을 움직여야 돼.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야 돼. 성령께서 마음의 종을 치신 겁니다. 성령께서 삼손의 마음을 종처럼 치시니까 안주하던 그 자리, 타락했던 그 자리, 탈선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있게 하시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공부할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고 공부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것이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속에 두어서 나를 통해서 그걸 행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착각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을 알고. 오해했어요. 내가 해서 뭐해? 그거는 빨리 포기가 돼야 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진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보십니다. 삼손이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삼손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지 하나님은 삼손을 잊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삼손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나실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 내 것, 가장 소중했던 것 잊어버렸는데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면은 딱 물건 보면 저거 내 거였는데 알아차려요. 희한하죠. 아무리 아니락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도 내 거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했던 내 것을 잊어버렸다가 찾다 못 찾은 것은 잠을 자도 1년이 지나도 잊어버렸다 또 생각나. 그거 내 거였는데. 그거 잊어버렸는데.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손을 내 것, 나신으로 택했고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절대로 삼손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원래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처럼 살기를 원치 않아요. 죄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망해서 완전히 멸망 속에 있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찾기를 원해요. 성령은 우리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속, 내 신분에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 영혼의 영원한 빛은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빛.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자. 더 이상 대적이 일어나서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에 묶여 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은 어느 단체, 어느 사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에서 주는 말씀이에요. 베레아에서 귀신 얘기한다고 우리가 귀신 말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 증인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다라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교회를 가리켜,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안산홍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못 쓸 수가 없잖아요. 성경 66권에서 주시는 키는 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끝냈다.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이 제사장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참된 왕이심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가는 참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삼손이 블레셋의 어둠 속에 태어난 작은 태양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태양, 삼손의 힘이 그 머리카락 근육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블레셋을 꺾은 거예요. 증표는 뭐냐? 삼손의 머리카락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삼손에게는 머리카락이 언약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삼손은 넘어지든 자빠지든 깨지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단이 꺾이고 저주와 재앙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의 믿음도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너희에게 몇 날이 못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되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마가 다락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각자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삼손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움직이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의지한다는 게 뭐냐? 믿음이고요, 확신이에요. 저 은행이 믿어질 때 돈을 맡기는 거지, 내일 모레면 부도난다는 뉴스 듣고 일부러 모든 돈을 찾아서 그 은행 가서 입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식을 사는데 저 주식은 상장 폐지해서 다 망한다 소식을 듣고 일부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다, 저 나라 채권을 내가 사겠다,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의지한다는 것은 절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아예 나는 필요가 없구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게 선명할 때, 확실할 때에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점검이 되고 새롭게 시작이 돼야 돼요.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내가 애쓰는 것으로 해왔다면 용서도 되어야 되는 거지, 용서하려고 애썼다 어느 날 이게 돌아와요. 화해도 내가 애써서 화해하는 것은 내가 몇 번째 화해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날 찾아가서 화해했는데 이젠 징글맞아서 너랑 끝나겠다. 친구인데. 그러고 왜 안 만나요? 끝났어. 더 이상 징그러워서 안 찾아가. 그러더라고요. 화해도 애써서 하는 것은 언젠가 끝이 있어요. 뭐가 돼야 됩니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내 영혼의 어두움이 복음의 빛 앞에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빛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치유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 또 병이야. 주의 성령께서 나를 치유해 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복되는 길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말과 내 선택도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삼손처럼 못났고 엉뚱한 짓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받기에는 부적절한 것이 너무도 많이 있지만 성령께서 삼손을 찾아가셨어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듯이 나를 움직여 주옵소서. 26년도도 주의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주옵소서. 나의 걸음을 믿음의 길로, 내 생각을 말씀의 길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질병으로 쩔뚝거릴지라도, 내가 실패로 아픔이 있을지라도, 상처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 인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성령의 그 이름을 높이고 성령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고백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